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여러분, 초림의 주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동정녀 몸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로 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나타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마.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워옴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주의 재림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네, 기름과 등불. 자, 그동안 우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주의 종들도 만나보면 이 기름과 등불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름과 등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던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증거했던 금기름을 머리에 부음 받아야 한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과 변론을 해보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내주를 기름 부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름 부음의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다윗이에요. 자, 시편 23편 5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코 기름 부음은 머리라고요. 머리. 성령이 내주한 건 머리가 아니고 심령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케 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오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듣고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다윗으로 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게 환란시대 감람나무 진액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과 등불이라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기름을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20절 또 2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27절. 아멘. 27절에 보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로 받아?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걸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 이걸 다 찾아 읽으면 시간 가니까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꼭 읽어봐요.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주를 알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기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주께서 그 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누가 절대로 해하지 못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던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사명이 있는 종에게 뭘 부어? 감람나무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 받은 종의 얘기,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기름 부음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감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남류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기근이 와도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썩되 그럴지라도 감남류는 해치 마라. 즉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가 없는 것.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피해받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받은 종은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무엇한다? 다시 예언한다. 자,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이 기름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릇에다 기름을 담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무슨 뭐 대접 같은 데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릇이라는 말은 그 답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찾아보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릇이라는 말은 사명 있는 종을 가리킨 거예요. 자, 사명 있는 종을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라면 이 마지막 때 종은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이에요. 그 종이 바로 그릇이에요. 그 종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릇 같은 그 종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네. 그래서 뭐든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 때에 두 부류 교회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했고,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어. 그러므로 버림받았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기름 등불이 준비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기름 등불이 준비 안 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기름 등불 준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름 등불 준비 못하는 교회도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이러니까 사상이 흐려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꾸 와서 말씀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연계가 흐려져서.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면 다 교회 아니야. 기름등불 없는 교회, 기름등불 있는 교회. 준비한 교회, 준비하지 못한 교회. 주의 종이면 다 종 아니에요. 이러면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계시록 1장 20절 별의 비밀이야. 말은 주의 종인데 떨어진 성, 그리고 붙들린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무엇 없으면 허당이야.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의 재림이 멀리 있을 때에는 기름등불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다가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혼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뭐가 꼭 있어야 돼?
이 기름과 등불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내 당대에 주님 오시겠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언젠가 주님 오실 때는 다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때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 거야. 그게 내년이 아니라도 앞으로 10년 후라도 5년 후라도,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 100년 후라도 그때도 늙은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애들도 있는 거야, 어느 시대나.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다. 어디에 근거를 두냐? 근거가 있어야 돼, 성경적 근거. 잘 봐요. 노아 홍수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노아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후로 노아가 몇 살을 더 살았는지 알아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가 95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는데, 아브라함 당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 니누의 성 심판의 비밀, 요나 당대에 이루어졌어. 엘리 제사장 패망의 비밀, 사무엘에게 보여줬는데 사무엘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 시대의 종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우리 시대의 종들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름은 이런 말씀이 종합해 볼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 머리 위에 다윗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개조 변화가 돼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냐 적으냐 어리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자, 그 다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어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등불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줍니다. 자, 그 당시는 세례라는 단어, 침례라는 단어가 그 일이 처음 드러난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이 뭐 세례, 침례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할례였어요, 할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건 사실은 침례죠. 침례를 베푸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금 사람들 같으면 세상에 못 보던 일을 하면 또 이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이단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 그리고 다 선지자로 알았어. 왜? 그가 외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칼에 찔리는 것 같이 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셨잖아요. 자, 그분이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등불이라고 여기다 말씀해는.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지금 본문에 뭐가 있어야 된대? 에?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어야 된다고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등불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여기 등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등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면 바로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자,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긍휼히 만든 이야기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산에서 주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다. 그 말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변화산에 있었던 얘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거기 엘리야, 모세가 왔어요. 그때 얘기를 베드로가 훗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거 주의 재림에 관하여 친히 본 자다. 그러나 이거보다 여기 뭐라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럽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자, 자기가 말한 거 말고 앞으로 더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 그럼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얘기 말고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것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그 답을 어디서 찾냐? 계시록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확실한 예언을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다 증거라는 말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를 다 증거해요. 그걸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확실한 말씀은 다 증거요. 예언은 여기 예언의 말씀이죠. 그걸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 다 증거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들여다보면 결론이 뭐냐? 등불은 이 시대에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요한 계시록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엇 준비된 사람이야? 등불이 준비된 사람이야. 그래서 주의 종이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 교회를 세울 때
아예 이런 말씀을 전문하는 교회로 세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문하는 교회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그 첫째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아멘?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이 뭔지, 등불이 뭔지도 모르니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를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와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 다니면 재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에 얼른 죽어야 돼. 그래야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려고 어느 교회보다 애쓰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다닐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뭐 형편이 되면 여주 오고 형편이 안 되면 이웃 교회 가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 자,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반드시 세마포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비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래서 반드시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복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예복이라고 하고 흰 옷. 그래서 흰 옷을 입어야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 예복 얘기는 정확하게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19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8절에도 예복 얘기 나왔고, 계시록 22장 14절에도 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과연 이 예복이라고 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옷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여기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자,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답, 이 옳은 행실의 답은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절이라고 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읽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를 말하느냐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교회. 음녀교회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자면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예요.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 또 천주교와 같이 하는 교회. 자, 그리고 이 음녀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다원주의 교회예요. 무슨 교회?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말은 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교회가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다원주의 교회예요. 자, 그런 주장하는 단체에 가입된 교회가 대한민국에도 9개 교단이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음모가 우리가 모르는 그 내면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원주의 교회, 음녀교회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교회를 전부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런 교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장로교를 고집하고 순복음을 고집하고 감려기를 하냐. 장감성 침이고 천주교고 할 거 없이 다 하나 되자. 그러면 그런 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짬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 중국 음식으로 말하면 짬뽕교회고 한식으로 말하면 비빔밥교회인 거예요. 다 섞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섞어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아무 교회나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 자, 그럼 들어보세요. 나는 다원주의 신앙을 안 가졌어도 그 교회에 다니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야. 그런 걸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스가랴 5장 5절로 9절에서도 에바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누구같이 이렇게 이런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행실을 뭐라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렇게 타협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또 라봇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 나봇은 죽었어. 죽을지언정 지켜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 하나님이 지켜준다. 지켜준 사람도 있어. 다니엘도 지켰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켰어. 엘리야도 지켰어.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둔 사람도 있어. 라봇은 죽게 내버려 뒀어. 왜? 라봇은 죽는 게 복을 받는 건가 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 지켜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서 죽어서 순교자로 가게 복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 지켜준다는 걸 원칙으로 말해. 에? 그런데 우리 교회도 가끔 돌아가시는 분 나오잖아. 맞죠? 보세요. 엘리야도 지켜줬고 다니엘도 지켜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켜줬는데 나봇은 그냥 안 지켜준 게 아니지. 에? 죽도록 둔 거야. 왜? 이 사람은 죽어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죽을 사람도 있어.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사람은 화액전에 취하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예복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예복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주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자,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고 어떤 행사를 하려면 그게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준비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사가 주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준비 없이 간다?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세 번째까지 가면 집에 가는 게 늦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제 저도 옛날 같으면 기어이 세까지 가. 근데 지금 왜 안 가냐? 서울을 빨리 가고 싶은 분은 이제 제가 계속 세 번째 하면 잘 안 들어. 아유, 시간이 넘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계속이에요.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종으로부터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적든 크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를 살아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사는 그런 향기 나는 삶을 본으로 보이게 하소서. 산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고 또 주일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 잘 드리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또 참여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